코로나가 막바지에 이르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굳세게 모임에 참여해 주시는 그 자체가 얼굴 보기만 해도 많이 격려가 되고 또 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은 그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기까지 적었습니다. 이 말씀은 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보통 그냥 모이면 여자들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치면 또 한 집에 아이 하나 둘은 다 있을 테고 아마 10,000명에서 15,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무리는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엄청 큰 무리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광화문 그 집회, 태극기 집회 했을 때 한 번 가본 적이 있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뭐라 그러네 그걸 강연하는데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난생 처음 특별히 광화문 집회 때
난생 처음 그렇게 많이 모인 그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그보다는 비교할 수 없지만 작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에 그 시골 마을에 15,000명이 모였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엄청난 큰 무리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15,000명이 모이면요 엄청납니다, 숫자가. 그런데 이 시대에 이렇게 모였다. 이것은 뭐 굉장히 아주 놀라운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을 자기의 마음대로 이렇게 꾸며 맞추는 이런 것들이 그 SNS 상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뿌려놓은 그런 하나님의 열매들, 하나님의 씨앗들, 그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탄이 거기다 덧뿌리고 가는 이런 사탄의 씨도 너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어리석은 영혼들을 계속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여기 5,000명이라고 했는데 그건 5,000명이 아니라 그건 번역을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천부장 5명이 있었던 걸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한 거다. 그렇게 해놓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와 아이 외에 그렇게 제자들이 다 세었을 거 아니에요, 숫자를. 어떻게 세었을까요? 500명, 50명, 100명 이렇게 앉았으니까 그 무더기만 세어도 금방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걸 세워서 이렇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뭐 천부장이 5명이 있었다,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또 어떤 때 보니까 이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아마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을 거다. 그런데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 내놓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나중에 너도 나도 내놓아서 이렇게 다 먹었다, 이런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먹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 떡 먹고 남은 게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는데, 그럼 12광주리는 어떻게 남았을까? 다 도시락 1개씩 다 싸가지고 와도 자기가 혼자 다 먹기에도 부족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싸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이건 지금 제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 싸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혼자 먹을 수 있나요? 나눠 먹어야지. 그렇게 나눠 먹는데 남을 게 어디 있어요? 12광주리에 남을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이렇게 먹이시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12광주에 모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 제자가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확실한, 너무 분명한 이런 사건이다,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4 복음서에 빼놓지 않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한 크게 2가지 정도만 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 30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 앞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 다음에 7절에도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어서 내보내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한 사건들,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이고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흥분되고 감격한 그런 사건들이겠습니까? 자기들은 원래 어부들이잖아요. 보잘것이 없는 그런 어부들인데 이 어부들 그런 신분에서 이런 신기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그 모든 일을 예수님 앞에 와서 막 기쁘게 아주 자랑스럽게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이렇게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헤롯에 대한 얘기입니다. 헤롯 왕에 대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많은 권능을 행하게 되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이제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생각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틀림없이 내가 목을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이 예수에게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세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헤롯의 부인이 헤로디아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헤롯 빌립 동생의 부인인데, 이 헤롯 왕이 이 동생의 부인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미워요. 그 헤로디아가 볼 때 그 잘못을, 약점을 지적을 하니까 미워서 이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이 사람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이 헤롯 왕의 생일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생일잔치에 고위급들, 고관들을 다 초청을 해서 흥건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도 예쁜데 그 딸이 그 잔치자리에 와서 춤을 추니까 이 헤롯 왕이 볼 때는 거기 완전히 그냥 매료된 거예요. 그러다 못해 그 아이에게 그만 약속을 한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다 해줄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그래도 내가 줄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엄마 헤로디아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뭘 달라고 할까요? 이 헤로디아가 뭘 달라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 얘기를 듣고 이 헤롯 왕이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높은
높은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왕의 권위로서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이 아이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헤롯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때문에 지금 헤롯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아주 신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도 그렇지만 다른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때도 있었지 않았어요? 그때는 70인 제자들에 해당되는 말인데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이런 권능을 주어서 내보냈는데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와가지고 기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보고를 한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보고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내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사역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역이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뭐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인 그런 재능이죠. 영적인 재능.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교회를 섬겨라, 일해라 그런 거잖아요. 영적인 그런 재능을 주신 거죠. 그런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가면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은사장입니다. 은사에 대한 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지 못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2장, 13장, 14장에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에는 은사는 이런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나열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근데 이 말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이런 큰 은사, 그 앞에 절에 보면 너희가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다 복음 전하는 자겠느냐, 다 그러냐 이런 건 뭐예요? 부정적인 얘기죠. 너희가 지금 이 크다고 생각하는 은사를 지금 굉장히 탐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런 은사를 탐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13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요?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 뭐예요? 이거 믿음의 은사한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 천사의 말, 이거 다 은사한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가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요거 사랑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요건 사랑은 열매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아주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이렇게 기록해 놓은데 이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이 은사, 이 능력, 이 일 이런 것은요, 이런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것이 없어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도 성령의 은사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뭐 많은 권능을 행하고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그래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거절당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내지는 것,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내지는 것, 또 내가 생활하고 있는 직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그게 뭔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은사는 좀 부족하더라도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성공적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성공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우리가 맺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맺히는 거예요. 맺히는 거.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듀스가 아니고, 예. 맺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맺히는 거. 내가 만들어 가지는 그런 열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신 것은 제자들에게 이거 보신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는 거였죠. 그게 예수님은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100만 원 보내주는 게 더 기쁩니까? 아니면 아들이 와서 나하고 같이 있어주는 게 더 기쁩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100만 원 더 기뻐하다 그러면 이건 정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100만 원, 그건 뭐 있으면 쓰고 없으면 또 안 쓰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들, 딸이 내 곁에 와서 같이 있어주는 것, 그 기쁨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이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니까 막 이게 더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 그럼 제자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누가 준 건데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데요? 그리스도가 준 거잖아요. 그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그 능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타부타 말씀하시지 않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야야야야, 우리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야 된다. 가자. 그것도 바로 뭐 어떻게 옆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아주 한적한 곳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 베세다라는 들녘입니다. 그 베세다라고 하는 들녘, 그 베세다라는 뜻의 이름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본래 누구냐? 너희들은 원래 고기 잡아서 먹고 살던 그냥 어부들이야.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초심을 생각해야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초심 얘기 많이 하던데요. 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하는 일에 심취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그 황홀감에 도취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제자들의 능력은 점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롱런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쉬셨잖아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에 드는 날에 쉬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쉬실 필요가 있으신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도 쉬셨다고 하는 건 우리 사람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일에 되는 날, 주일날 빨간 날이잖아요. 그때는 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입니다. 그런데 24시간 중에 쉬어야 되는 시간이 3분의 1이에요. 38이 24, 8시간 잔다고 생각할 때, 6시간에서 9시간 자야 된다 그러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3분의 1은 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거고, 여름에 일하고 겨울이 있는 거고.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잖아요. 낮에 일하고 그냥 저녁에는 초저녁부터 쉬는 거예요. 등잔불 하나 켜놓다가 그것도 석유 다를까 봐 아까워서 빨리 끄고 빨리 자는 거죠. 또 여름에는 일을 하고 겨울에는 또 쉬고. 그러니까 오늘날 세대 사람들보다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는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넘쳐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대는 한마디로 정신없이 바쁜 세대예요. 쉴 시간이 없는 세대예요. 낮과 밤이 없는 세대예요. 여름과 겨울이 없는 세대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병원 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가서 진찰 받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다 보니까 암이 3기, 2기, 4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무 바쁘게 사니까 자기 몸을 챙길 그런 시간 여유가 없는 거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열심히 일했는데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런 수고, 이런 쉼이 없는 삶, 이런 게 인생의 그런 삶이에요. 사실은 일하는 거, 노동하는 거,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잖아요. 거룩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일을 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아라. 얼마나 일이 신성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 일을 판단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이라고 하는 건 본래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저주함으로 생겨난 것이 일이에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 남자에게 내려진 그런 저주입니다. 사실은 저주.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 다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여야 되고 신성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고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계속 일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신 목적도 사실은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그 마음, 쉬는 그런 영혼,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믿는 사람들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살 때에는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쉼이 특징인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쉬는 게 미안한지.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일에 중독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쉬지 못해요. 왜냐하면 쉬면 뭔가 이게 잘못하는 것 같이 인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을 해야 마음이 오히려 그냥 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자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32절에도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따로라는 건 이건 이제 거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여행을 가끔 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좀 그 얘기 들을 때 참 좋아요. 참 잘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어디 갈 새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바쁘게 사나.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게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곤 합니다만 그게 왜 좋으냐 하면 따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쓰던 방, 내가 쓰던 침대, 내가 쓰던 살림, 집, 환경 떠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나간다고 해서 편한 건 아니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가서 먹는 거, 자는 거 뭐 다 고생이요. 그런데도 쉼을 느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던 그 환경을 떠났다는 거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베세다에 가가지고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한적했습니까? 한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배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벌써 아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구나, 제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사방 군데에서 여러 마을로부터 사람들이 도보로 그 베세다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15,000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셨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좀 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구나.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까? 아까?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영접했다. 그 아주 기쁘게 이렇게 모셔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몸이 쉰 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또 거기서도 또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그러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곳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아버지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네.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도 틈만 나면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그 쉼이 필요하셨을까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도 좀 쉬어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좀 쉬어라 하는 거예요. 겨울 그 올림픽 보셨습니까? 그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아주 이 세상이 시끌시끌한 그런 세상에 이제 그 올림픽이 잠시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시원한 그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기 때문이죠. 최민정 선수, 또 황대현 선수, 이름을 제가 일부러 외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최민정 선수, 그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그냥 했다고 하면 뭐 그렇지 않은 실수하는 때도 있지만 금메달을 이렇게 따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이 경기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그냥 중간쯤 이렇게 따라가요. 아니 그냥 끝에 따라가요. 맨 끝에 그냥 천천히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 거의 돈 다음에 한 두세 바퀴 남은 다음에 한두 사람씩 따라붙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고 한 바퀴 남았다 그러면 그냥 치고 1등으로 골인을 하죠.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 비결이 뭔가요? 그 힘을 축적을 한 거예요. 10바퀴 돈다고 하면 7바퀴 도는 동안에 힘을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온 힘을 다 쏟아서 질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작전이에요. 황대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사람은 황대현 선수 뒤만 쫓아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몇 등 했어요? 황대현이가 금메달 따고 그 사람이 은메달 따고. 황대현이 뒤에만 쫓아가면 하여간 금메달은 못 따도 은메달은 따는 거예요. 그 작전이니까.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힘만 쓴다고 해서 금메달 따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냥 힘을 축적을 할 때는 축적을 해야 되고 또 달릴 때는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되고 그럴 때 이렇게 좋은 그런 성적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것, 우리의 영혼도 쉬고 우리의 몸도 쉬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아주 분명한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형제님이 기도하실 때 마리아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마리아가 이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다.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은 주님과 이 교제하는 시간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한번 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참겠습니다. 이제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삽니다. 또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내쳐냈던 사람들처럼 그런 능력을 맛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버림받는 그런 그 결과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남들 보는 데서 보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리는 자기가 해야 돼요. 어떤 형제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계속 마음에 이렇게 되새기곤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시간을 관리한다, 그 얘기예요. 생각할수록 아멘이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뭐 일부러 그렇게 막 아주 촘촘하게 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제 나름대로 시간 계획을 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요, 나를 만나자고 점심 사주겠다고 만나자고 연락을 하는데, 전에는 제가 그것을 이거 할 일이 많은데 부담이 되는데도 거절을 못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시간 관리를 하니까 누가 해도 자기 시간 스케줄대로 이렇게 하니까 좀 양해를 구해도, 거절은 아니지만 이 양해를 구해도 그래도 미안하지 않은, 덜 미안한 이제 그런 그 시간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니면 뭐 일주일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갖는 이런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영적인 이런 신앙생활에 엄청난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큐티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지은 이런 분이 이런 그 찬송가 가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죠?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시간이 남아돌아도 세상 근심 걱정이 있으면 사실은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걱정하는 거지.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말해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어떤 사람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우리 주님께로부터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때때로 이게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이게 따로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군데 말씀드릴 것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환경을 닥치게 된 거죠. 이게 계획된 게 아니에요. 뭐 언제 그 거리로 모이기로 해서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빈 들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들판이에요. 거기에는 음식도 구할 수가 없는, 물론 그런 곳이죠. 또 해는 점점 저물어 가서 깜깜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이 1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사람들을 풀어서 저 촌이나 이런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들이 주어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주어라. 그럴 때 깨어있는 제자들이면 얼른 알아차렸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만. 200데나리온 이거 숫자를 세서 해보니까 겨우 그냥 빵 한 조각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가 하고 저도 계산을 해봤어요. 200데나리온 뭐 하루에 10만 원 품삯 계산을 하면 2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15,000명을 나누니까 한 사람당 1,300원. 1,300원 뭐 요새 1,300원짜리 빵 있나요? 그 빵 하나씩 나눠 먹으면 그냥 그 겨우 허기를 면하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몰랐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계산 속에 갇혀있지 않으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큰 무리들이 올 때 이 큰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건지 마음의 계산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뭘 봐서 할 수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한테 이 얼마나 그 빵을 사오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이 빌립에게 물어봐요. 그것은 이 제자들을 시험코자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그랬더니 이제 이 빌립도 계산을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혹시 뭐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런 거죠. 제자들이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혹시 뭐 음식 가지고 오신 게 있습니까? 그랬겠죠? 그랬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자기 먹으려고 가져왔던 게 그것을 이렇게 마음이 순진하니까 이렇게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간단한 거죠.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줬습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아주 딱 맞게 아니에요. 아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아주 배가 부를 만큼 마음껏 물고기하고 빵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그런 그 말,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지금 상황, 아마 그런 상황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해요, 필요하기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뭐 능력도 없어요. 또 거기에다 믿음까지 없어요. 그냥 다 없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지금 현실을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 많은 숫자가 먹고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냥 어떤 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산법은, 그 생각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자들이 했던 것 같은 그런 계산법이라는 것이죠. 뭐 우리에게 가진 게 없는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꿈꾸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고 했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거. 이건 뭐 쓸데없는 그런 어떤 환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런 환상,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꾸기를 원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 꿈을 꾸라고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선진들을 쭉 살펴봤더니 다 꿈꾸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을 꿈으로 주셨죠. 또 야곱도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에서는 꿈을 상실하고 장자의 명물을 팔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요즘 읽으시죠? 근데 야곱은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물을 샀고요. 그래서 누가 축복을 받았나요?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해달, 별이 자기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걸 또 형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욕을 얻어먹었죠. 비난을 받았죠. 다른 형제들이나 부모들까지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그거는 요셉이 꾼 꿈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꾸게 해주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꿈들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늙든지 젊든지 간에 이러한 꿈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해야 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미래가 없을 수가 있나요? 제일 듣기 두려운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냥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 이제 곧 오시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업도 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건 내가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다 그런 일이나 환경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꿀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노인이고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산다. 아니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영혼은 늙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늙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리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 묵시라는 게 꿈이에요. 꿈, 환상, 계시 이게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개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꿈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살 그런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꿈이 없는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이에요. 젊은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요? 다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느보산에 묻혔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다 그 아래 세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왜 다음 세대가 왜 희망이 없다고 하십니까? 다음 세대가 뭐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까? 다음 세대가 왜 꿈이 없다고 하십니까? 오히려 저는 다음 세대가 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들은 깨끗해요. 순수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이 1세대 믿음을 못 따라간다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사람이 가르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임의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내 평생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룰 것인가? 지금 내 형편이나 환경을 보면 이건 뭐 그냥 계속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갈 것 같이 생겼지만 뭐 요셉은 안 그랬고 야곱은 안 그랬고 아브라함은 안 그랬고 누구는 안 그랬나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 인생을 바꿔야 되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사실은 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꿈을 꿔야 되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라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꿈은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요셉의 힘으로 이룬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이건 뭐 꿈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더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꿈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지 않았냐고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지 않았냐고요. 아버지인 야곱도 와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 나라는 다 변해가고 망해가고 바뀌어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번에 전쟁하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한 이틀이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이건 군사력이 비교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이 끝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하는 그 작은 그 나라인데, 그런데 그 많은 숫자의 그런 사람들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군사력 2위였습니다. 러시아가. 그런데 우크라이나 하나 지금 점령을 못하고 있는 거 봐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약속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꿔도 괜찮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때때로 우리의 시선이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우셔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비전, 그 꿈을 보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꿈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향해서 저희들이 모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이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또 노인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이러한 꿈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